많은 분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충만 그러면 여러분 뭔가 뺑뺑하게 차 있는 것 같아요. 뺑뺑하게 뭐가 차 있는 것 같이 느끼는데 그런 뺑뺑하게 차 있는 느낌이 아니고 네, 친밀함의 깊이 있는 관계, 우리가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깊은 관계를 갖는 친밀한 관계, 그렇게 친교하는 관계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면에서 진리의 성령이다 그럴 때는 사역을 하시는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보혜사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변호사다 그런 뜻인데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파라 그러면 with 함께 가는 with 파라라는 뜻이잖아요.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파라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에피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 그럴 땐 그래서 엔 크리스투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역적인 문에서는 옆에서 우리를 도우는 변호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정 용어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증인이 가서 그걸 돕고 그리고 변호사가 가서 돕고 친구가 가서 증언해주고 그럴 때 그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변호입니다. 근데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도 옛날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죄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의에 대하여 한다는 것과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런 말은 잘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만 그분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를 않고 그리고 들은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들은 것이 뭡니까? 들은 것이 바로 그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만 얘기하고 주님의 것만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라는 말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예수님을 우리가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는 것들은 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가 진리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그 죄가 보이게 되죠. 네, 그 죄가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고 의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바리새인의 자기 의를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의가 있잖아요. 사실 의로운 분은 주님이신데 의로운 자를 죽게 한 이런 바리새인의 의, 자기 의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하나님, 무지한 예수님, 의로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바리새적인 제사장적인 그런 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심판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 임금들, 유대 지도자들, 사단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잘못된 심판을 받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하는 일을 주님께서 오십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가 루아흐, 바람 그렇게 얘기해서 옛날에 우리가 초대
학교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숨님이라고, 네, 하나님, 예수님, 숨님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호흡이라는 얘기죠. 바람, 거룩한 바람이라는 뜻이죠. 영, 숨님.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말로는 성령님이 숨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영이시다 그럴 때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거룩한 바람과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네, 그래서 이 바람이 있는 곳은 자유로워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성령님을 그냥 막 자루 속에 집어넣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자유로운 존재이시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과 같은 그런, 네. 그래서 이 영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구원의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때도 거룩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주님이 오셨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양수리 집회나 이런 매노아 집회 할 때 강한 바람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 그것이 어느 때는 아주 굉장히 차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세게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 바람 같은 분, 이것을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은 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푸누마, 영입니다. 영을 우리에게 코에 불어 넣어주시며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셨죠. 그래서 처음에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호흡이 되셔서 우리에게 들어와 계셨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럴 때는 또 다른 의미의 성령이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이 영이시다 그럴 때는 또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은 영이시기 때문에 초월적인 지혜와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에 은사와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역사는 이렇게 바람과 같이 구원을 이루시고 숨과 같이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성령님이 임하는 곳에 은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돼서 요엘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는 것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인용하죠. 그때는 종이나 여자들은요, 그리고 아이들은 할머니들은 이렇게 무슨 사람 수를 셀 적에 세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문을 열고 그냥 여자 몇 명이 있으면 하나도 없네 그랬잖아요. 남자가 없으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도 여자들 이름도 없었어요. 그래서 개똥이 엄마 누구 아내 누구 딸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겨우 이름을 준다는 게 무슨 꽃분이 분이라는 얘기가 다 똥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이상하게 무슨 말자 말순이 말똥이 그런 이름 여자를 주고 여자는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처럼 그런 여자나 종들이 사람도 취급받지 않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준다 말세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생명과 자유가 부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회적인 억압이나 무슨 한계라든지 묶여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풀어놓아 다니는 역사가 있어서 진리가 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생명의 역사는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재창조에 들어가는 살리시는 영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요 자유롭고요.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내가 생명을 느끼고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하면 성령님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도 못 누리고 억눌러 있고 힘들고 그럴 때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일루미네이션, 조명하는 분이시다. 조명하는 분이시다. 왜? 이 조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어두운 것에 빛과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님이 쓰신 글,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예언이나 성경의 말씀을 빛으로 쭉 비춰서 조명하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났을 때 성경이 톡톡 튀어나오면서 성경의 뜻이 이해되어지고 막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조명, 계시의 조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구체적인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듣게 하신다는 것, 일루미네이션, 조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거 신학적인 용어라 여러분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실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성령이 그냥 빛이 들어가서 보이게 되는 일루미네이션, 우리를 조명하는. 그래서 예언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쓰신 글, 성령님이 조명해주고 성령님이 해결해주고 성령님이 조명해줘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간혹 가다가 제가 쓴 책을 어떤 분은 이렇게 책을 하다 막 머리가 아프다고 막 그래요. 머리가 막 아프고 그래서 책을 닫았다 그러는데 기름 부음이 강한 책은요.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너무 힘든 겁니다. 안 보여요. 네,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기름 부음이 있는 책을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읽으면 조명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확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이 보여질 때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요.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고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밝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네, 성령님 조명하시는 빛이다. 빛이다. 그분 빛이다. 그분이 있는 곳에서는 진리가 있어서 모든 것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되는 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고 깨닫게 되는 조명, 일루미네이션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입양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여러분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변호사로 옆에서 증거해 주는 분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음을 증거해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분이 두 분입니다. 제1보혜사 예수님, 제2보혜사 성령님이 둘이 우리가 죄 없음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고 지금은 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믿어지게 하고, 네,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자녀답게 성결하게 거룩한 삶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네, 뭐 DNA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요새 뭐, 드라마 보면 꼭 출생의 비밀이 꼭, 출생의 비밀 없으면 아무 재미없어요. 아마 드라마 때문에 요새 유전자 연구소가 아주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네. 점점 산업이 올라간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라이브 하면 굉장히 기뻐해요. 라이브 강의 있는 날은. 왜 그런지 아세요? 네. 그날만 제가 화장을 하기 때문에. 네. 다른 날은 그냥 할머니처럼 살다가, 네, 여기 우리가 하려면 이제 화장을 좀 하고 또 뭐 옷도 좀 깨끗한 거 입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맨날 하는 얘기가 당신 때문에 메이크업 비즈니스가 막 상승하고 지금 주가가 오르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생전 우리 어머니도요 루즈도 한 번 안 바르셨어요. 우리 어머니.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맨날 좀 하루에 한 번쯤은 루즈를 발라라, 좀 여성답게 살아라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늙을수록 화장하는 거 싫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할 수 없이, 네, 그래서 제가 화장하는 날은 우리 목사님 라이브 하는 날이구나 그러면서 당신 때문에 메이크업 산업이 지금 막 주가가 오르고 있다, 주식이 오르고 있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구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전자 연구소를 가야 되니까 유전자 연구소가 그 드라마 같은 것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DNA 조사하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나는 모르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왜? 지금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누구?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 플러스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인친다, 봉인한다, 막 그러시는 거니까요. 죽을 때까지 나는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은데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네가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회방죄는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확신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성령님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 확증하는 일을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영적인 건 신령한 DNA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고 너 상속자야. 저쪽 가평에 있는 땅도 모두 집도 강남에 있는 집도 다 네 거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지금 누가 그래가지고 우리 조상이 남겨준 재산을 우리에게 주면 그걸 팔아가지고 무슨 매너화 센터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이렇게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는 교제하게 하신다. 서로 교제하게 해서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로 끈을 매는 일, 이 코이노니아의 중재자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막힌 담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깨는 것은 성령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부흥회를 가서 보더라도 교회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성령의 매는 이 줄로 하나 되게 한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제가 참 그 부흥회를 인도하기가 어려워요. 네, 막 분열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목사님들 계세요. 교회가 막 분쟁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와서 좀 설교해가지고 설교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데, 설교로 하나가 되기 그 전에 벌써 분열돼 있으면요, 설교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왔잖아요. 네. 일루미네이션도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답트된 양자라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천상의 아버지, 천부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의지하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것을 내 성령이 확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친교로 하나가 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새로운 일을 반복.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반복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반복해 나가도록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요 그리스도가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 예수님의 부활 이것에 못지않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주님만 이것을 하시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반복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치유가 안 일어납니까? 제가 물어보면 모두가 하나님은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은사받은 능력자도 하실 것 같고, 아주 커다란 그 능력의 치유사자도 하실 것 같은데,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면, 그런 환자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보다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할 때는 내가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치유도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머릿속엔 다 믿어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치유는 일어나고 치유된 것을 본 적도 있고, 그리고 큰 선지자나 이런 분들이 와서 치유한 그런 대대적인 한국의 사건들도 보았고 가서 집회도 보았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인정해요. 남이 하는 건 인정해. 토론토에서 일어나는 것도 인정해요. 다 인정해.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송기철 장로님, 김록이 목사님, 또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서 저는 이제 이름 모르는 분들 많고 원준상 선교사님 이런 분들 많이 사랑의 교회라든지 큰 믿음 교회였죠, 옛날에. 그런 교회에서 지금 역사를 한다고 그래서 가서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는데 나한테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성령님의 역사를 안 믿는 거죠. 성령님이 나한테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시리라고 믿는데, 성령님 역사 중에 가장 큰 것이 마지막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반복.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치유사역을 할 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반복하시는구나. 반복.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반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성령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형론을 사용합니다. 비둘기 같다, 바람 같다, 물 같다, 불 같다,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죠. 그런데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것,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손이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손가락이 성령님이시다. 이런 것들은 좀 다릅니다.
이 물이나 불이나 바람이나 이거는 다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살리는 속성, 하나는 멸망하게 하는 속성, 파괴하는 속성. 이 두 가지가 성령님은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역사와 그리고 죽이는 역사 두 가지가 다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비둘기 같이 내려온다. 그래서 뭐 아름다움과 온유, 평화를 상징하고 순결을 상징하고 뭐 이런 거를 상징할 땐 성령님이 비둘기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아닙니다. 아, 저분은 코스모스 같아. 그렇다고 그분은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항상 그랬어요. 아, 누가 나를 좀 코스모스 같은 이미지라고 봐주면 정말 좋겠다. 저는 그런 여성의 이미지 중에 코스모스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전혀 저는 좀 다르지만 그렇다고 내가 코스모스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거나 똑같이 뭐 물이다, 불이다, 기름 부음이다. 뭐 이런 것들은 그분이 그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뭐 우리가 뭐 만나서 뭐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형론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 안에 여러분에게 다 줬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기름 부음이 어떻게 성령의 모형이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한 분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천주교에서 쓰는 성령님의 모형론인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그렇죠? 어떤 부드러움이라든지 치유의 성격이라든지 그러면서도 또 기름 부음 그러면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어떤 그 권위, 임재 이런 것도 되고 또 우리가 이런 그 기름을 바를 때 향기가 있죠. 그런 뜻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형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손이라든지 손가락이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그 어떤 권위, 능력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천주교에서 세 가지 기름 부음, 손가락 이렇게 성령님을 표현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렇게 무슨 가까운 느낌이 오는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죠. 어느 때 그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해서 우리가 쓰러지는 그런 능력 그런 것도 되고 또 기름 부음 그럴 때 주님의 임재도 생각이 나고 기름 부음 그럴 때 우리가 치유도 생각나고 기름 부음 그럴 때 향기도 생각나는 것처럼 마치 그런 성격을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갖고 계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갖고 있는 속성과 비슷하게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장을 찍듯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기업이 되심을 또 인증해주는 그런 인치심도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의 성격이 이렇게 다양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저를 처음 본 사람들이 참 자상하다라든지 뭐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또 그런 사람만은 아니에요. 저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지구력이 있고 끈질기고 네 그런 면도 있어요. 저한테. 근데 이런 면이 다 여러 가지로 나타날 때 있죠.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엄격하게 훈련을 시키고 또 약속을 지키지만 또 무한히 뭐 감당할 길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엄마. 그리고 우리 소녀들에게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선교지에 가서 6개월씩 와가지고 그 6명이 전부 우리 집에서 그냥 복되기고 살았던 아이들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해상관을 다 했어요, 걔네들을. 그런데 첫 번째 해상관 할 때 쉬웠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식구들이 전부 넣으니까 해상관 하는 게 그 식구 전부를 제가 해상관 해야 돼요. 그리고 사위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음식 따로, 네, 산모 음식 따로, 애들 음식 따로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손녀들하고는 저는 굉장히 가까워요.
할머니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할머니네 집 간다고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얘네들이 그냥 6명씩 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러면 가고 싶고 그리워하고 할머니는 무조건 주고 막 자비를 베풀고 이런 할머니이지만 여러분들 제가 또 무서울 때 있잖아요. 네, 저는 규칙을 한번 지키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켜줘요. 왜냐하면 제가 그 규칙을 안 지키면 그 여러분들한테도 이익이 안 돼요. 아, 이분은 이렇게 해서 그냥 타협하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에 대한 존경이라든지 신뢰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할 때는 굉장히 힘들게 해요. 치유, 신학원 할 때도 굉장히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나 또 이쪽에서 굉장히 재밌고, 네, 뭐, 사랑스럽고, 명랑하고, 문학적이고, 시적이고, 예술적이고, 이런 면이 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서 여러 면이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런 성격을 갖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그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불같이 막 성령을 받는, 불같은 성령을 받으신 분이에요. 네. 네. 어떤 분들은 그냥 팔떡팔떡 뛰잖아요. 불같은 성령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굉장히 조용하기보다 미국 사람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비둘기가 내려온 같은 성령을 받으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집회할 때 가면 참 이것이 뭐 불쾌하다 왜 저러지 그런 거를 잘 못 느껴요. 네. 네, 근데 우리 베니힌 장면에서 봤잖아요. 바람과 같이 막 그냥 막 여러분 준비가 됐으면 손 붙잡으세요. 손을 꽉 붙잡. 파이어 막 그냥 파이어 같은 불 같은 바람 같은 다 쓰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임재, 구름과 빛 같은 것은 임재를 느껴서 거기서 조용히 넘어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는 뭐 펄떡펄떡 뛰는 사람, 뭐 넘어지는 사람, 뭐 이 여러 가지 형태가 그 성령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대로 그리고 자기의 성격대로 네 하는 거예요. 네. 조용히 편지만 쓰면서 연애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와가지고 야막뭐 문둥이 가시나야 그러고 때려가면서 막 이러면서 막 놀러 다니면서 데이트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격대로 하는 거니까 마치 어떤 사람은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은 줄 알아요. 그리고 조용히 비둘기같이 받으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여러 가지 성격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따라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예술적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지적이야.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소녀들은 저한테 할머니 무서운 사람이야 라는 거 한 번도 느껴보지 않고 그냥 할머니가 그립고 할머니가 해준 밥이 그립고 그 집에 가서 살고 싶고 우리가 그냥 덜렁덜렁거리는 벤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차를 타고 싶고 그런 추억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덜렁덜렁거리는 그 벤을 태고 그냥 놀러 다니던 그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지금도 자기네 집 좋은 차보다는 할아버지 차를 타고 가면 너무너무 즐거워. 모두가 다 할아버지 차를 탄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은 한 국면만을 보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주님이 갖고 있는 성격을 어떤 성격을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 은혜 받은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뜨겁게 받았다고 해서 내가 성령세를 받고 조용히 거룩하게 받았다고 해서 성령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이제 그 7월 초인가요? 우리가 이제 그 성령론을 이어서 가면서 세 번에 나눠서 제가 그 성령세례, 예수님이 주는 성령세례, 성령님이 주는 성령세례 여러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그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그래서 더 많은 성령에 대한 것을 2달 동안 배울 수 있도록 부흥에서도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그분이 누구시냐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냐 그럼 더 구체적으로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다 다르게 체험하느냐 라는 문제를 여러분과 다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강의안에 제가 드렸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그 강의안을 보시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또 성령 하나님 알아가기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라는 통신 영성 훈련의 9번째
10번째, 책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론이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에 가장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예수님이 꼭 전해달라고 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준비 찬송할 때만 필요한 성령님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주님이 자녀됐음을 확증해주고 우리를 일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교통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반복하게 하는 그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오늘 깨달으시고요. 성령님은 단지 준비, 찬양할 때 준비하고 기름 부음 집회 때 준비하는 정도의 성령님이 아니고 가장 예배에서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에서 아주 중심적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그 성령님, 이제 6월과 7월을 통해서 더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목회자 영성교실에서 특공대 회원들이었던 분들만 같이 채팅을 하고요. 그리고 7월부터는 목회자 영성교실에 있는 모든 분들과 라이브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